2019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고 1월 한 달 동안 은혜 많이 주셨는데 오늘 2월 첫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한 달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신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정말 너무 배고프고 인원수 너무 많고 이런 와중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이 풍성한 은혜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12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제 파송했지요. 주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들을 파송했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질병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들이 마치 목사님, 성도님 고맙습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찬송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런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결단을 했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요. 연합됐고요. 하나 됐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비전을 보았고요.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막 해서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또 주께서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필리핀 지역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이게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벳세다라는 들판으로, 벳세다라는 광야로, 벳세다라는 언덕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 11절. 자,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주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데 이 무리가 계속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 따라가야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냥 막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을 영접하사. 주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마음을 마태복음 14장 14절, 오늘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똑같은 본문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이제 누가 보면 영접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고 풍성케 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무리를 영접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어요. 이거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뭐가 능력이라고요? 오병이어가 능력이 아니고 진짜 능력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영접할 마음이 있기에 그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담임 목사에게 많이 부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왜 지치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요? 우리가 힘들지요? 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일로 하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일로 하면 이것도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전도할 때, 우리 선교할 때, 뭐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으면 힘들어도 안 지칠 것 같은데, 안 힘들 것 같은데, 왜? 그 사랑의 동기가 있으니까. 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뜨거운 마음, 저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풍성하게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게 풍성히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있고 이게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구나. 이게 일로 보면 안 되구나. 사랑으로 봐야 된다.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제자들은 뭘 이게 일을 행하려고, 이것을 뭘 하려고 하는, 이게 일로 하면 이게 힘들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슨 일인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하자. 네? 그들을 영접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동기의 마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이 모습이 되어지면 뭘 못하겠어? 여러분, 마음이 가는데, 사랑이 가는데 뭘 못하겠어요? 무슨 은혜가 없겠어? 무슨 능력이, 무슨 지혜가 없겠어? 문제는 마음이 없거나 사랑이 빠지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칠해.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고 뭐가 안 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의 동기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고, 그들을 다가가게 하는 거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는 거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동기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제자들이 지금 보고한 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장정들만 5,000명이나 모였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벌써 날이 저물어 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가. 사람들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 뭐예요? 벌써 날이 저물어가는 것은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잖아. 이제 좀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는데, 아니 10,000명, 20,000명이 모였는데 날은 어두워가고 배는 고프고 시간은 벌써 늦었고 주위에는 이마트도 별로 없고 들판이니까,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장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로 봤을 때 절망이고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역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난 지금 어두움이야. 난 지금 날이 저물어 갈 때야. 난 지금 배고플 때야. 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빈들이야. 도시도 아니고 빈들. 옆에 마트가 있어서 당장 데우는 것도 아니고 빈들이니,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빈들일 때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빈들일 때, 내가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께서 일하시지 않겠냐고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파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지금 빈들입니다. 나 지금 빈들이에요. 나 지금 어두울 때, 내가 지금 배고플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주께서 일하실 때라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주의 풍성함과 주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나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 가지고 있어서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봐요. 이 어른들이 여기 쭉 앉아 계시니까
이분들이 눈을 딱 뜨고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분들만 봐도 아니 어르신들이 말이 앞에 나와가지고 사모하는 말씀을 듣는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귀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그들 좀 흩어지게 해요. 예수님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가르치고 있어. 예수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계속 가르치고 계속 사역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많이 안 드나 봐. 12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를 좀 흩어보내세요. 좀 이마트 좀 가게 하고요, 중앙시장 좀 보내고요, 홈플러스 좀 보내요. 그래서 두루 바움과 촌에 다니며 유하고 먹을 것을 각자 좀 먹게 해요. 우린 돈 없는 거 알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합리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고. 그런데 주님께서 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이 많아요. 아니 어디 무슨 감춰둔 돈이 있어요? 아니 무슨 물건이 좀 있어요? 우리 없는 거 뻔히 우리 없는 거 회계장부 딱 봐도 돈도 별로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아니 우리 보고 우리가 돈을 맡겨 놓으셨나? 난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 이렇게.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여러분 봐요. 거기는 빈들이에요. 어두울 때 저물 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플 다 없어. 근데 거기 계시는 분이 계세요.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내가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셔. 주님이. 예수님.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봤잖아. 아니 본인들도 했잖아.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나갔을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 사역도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 주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나,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렇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도 무리를 보고 사랑의 마음이 갖겨지기를.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갖추면 많이 베풀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막 베풀고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주님이면 하신다. 주님이. 자, 이 본문을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빌립, 하나는 안드레.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에 대해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6,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상황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의 믿음을 보려고 다 알고 물어보는 거라고. 제가 교육자들이 물어보는 것도 사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뭐 물어볼 때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네가 어느 정도냐,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네가 어떤 태도로 나오냐, 다 알아요. 주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계산력이 딱 뛰어나니까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한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몇 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바꿔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어. 지금 누가복음 9장까지 왔잖아요. 누가복음 9장까지.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일으켰던 그 놀라운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도 일하실 것을 믿으셔야지. 아니, 본인들도 주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막 보고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 일 행하는데 이 일 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응답하신 주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되는 걸 얘기해야지. 되는 걸. 왜 안 되는 걸 얘기를 합니까?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건 세상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다음 다음 이제 8절 9절을 보면 또 한 사람 나오지요. 또 한 사람,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안드레. 아까는 빌립이었고 이번엔 안드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좀 안타까워. 큰일을 해놓고 자기는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나와서 그걸 주님 앞에 갖고 나와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말하면 돼. 뒷말을 말 안 하면 돼. 괜히 뒷말 말해갖고 그 믿음이 깎이는 거야. 여기 있습니다. 딱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유. 자, 아무튼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고. 그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인도에 소개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안드레 특기가 사람 소개하는 건지 알죠? 안드레는 사람을 잘 소개해요. 여러분, 베드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인 거 아시죠? 본인은 큰일을 잘 못해. 그런데 큰일 행할 사람을 인도하는, 이야.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일들인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주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족한 몸,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일하세요. 주신 것도 많고 주님이 일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쓰기를 원해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마음을 여러분 주께서 받으시기 원한다니까, 그것을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부의 2 렙돈을 쓰기를 원하세요. 축사하시고 그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께서 그거를 받으신다고, 작은 것을 받으신다고,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못살게 굴려 아니라 나중에 더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이 아이의 평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것을 축사하심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셨다. 이건 정말 여러분, 이 아이에게 엄청난 간증이고 고백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 은혜 가운데 이건 얼마나 감격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자신을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과시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나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평범하지만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나와서 주 앞에 찬양하는 모습 주께서 받지 않겠어요? 그 마음의 고백을 받지 않겠어요? 그 아름다운 기도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으로, 삶으로 미래가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 5,000명 가운데 아이가, 서민들이 갖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갖고 나온 그런 보리떡이 같은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 아이가 있는 걸 보면 딴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안 나눴죠. 왜 안 됐죠? 배고플 때 나중에 도망가서 뒤에서 혼자 먹으려고. 얌체 같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기심 때문에.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 옹졸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 없겠었겠어요? 그러나 싫다는 거지 뭐. 딴 사람은 보리떡 2개도 있을 거고 보리떡 10개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도시락 싸우면 다 틀리잖아. 어떤 사람은 또 햄도 싸우고, 어떤 사람은 계란도 싸우고, 어떤 사람은 멸치도 싸우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런 능력도 안 돼. 그거는. 근데 작은 것이나마 주님이 드리는 그것을, 주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드린다니까 부담이 되나요? 여러분 주께서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다니 그거면 충분한데. 그거밖에 없다니 그거가 충분한데. 여러분 상상해봐. 12광주리 남았잖아요. 나중에 그거 누구에게 줬겠어요? 버렸겠어요? 버리지 않았을 거겠죠? 12제자들이 먹었던가, 아니면 이 아이가 엄청난 복이 되지 않았겠어?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이, 청소년 같은 이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이거 혹시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거 이건데,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시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영광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나를 쓴다, 이 작은 고백을 쓴다, 이 작은 헌신을 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땅 가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작게나 헌신이나 이것 보잘것없지만 부족한 것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좀 채워주시고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인생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밖에 없다니. 여러분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것이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축복의 기적의 씨앗으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적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가 보잘것없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 아니 오병이가 아니면 좀 어때? 오병이어 아니면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께서 오병이어를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 10대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나중에 드린다? 나중에 못 드려요. 지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때 여러분 11조 못 드리면 나중에 커서 나중에 뭐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한다 절대 못해. 내가 작을 때 부족할 때부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선교 못하면 나중에 선교 많이 할 것 같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선교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월 달에 선교 헌금이 330만 원이 들어왔어요. 3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근데 1월 달에 지출한 그 매달마다 지출한 우리가 이제 늘렸잖아요. 그것이 340만.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 10만 원 더 많았어. 그러니까 1월 달에 성교비가 10만 원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주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 매달마다 우리가 40군데를 돕고 있는데 10만 원 모자르다고.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심 때문에 결국은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내놔요. 아이가 내놔. 아이가 청소년보다 더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나 혼자 살려고 하는 마음,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어요. 네? 주님이 오병이어 딱 받으시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지금 손에 5,000명 먹일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5,000명을 다 먹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축사란 말은 감사하는 거예요. 식사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놓고 5,000명을 먹이실 비전과 꿈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놓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주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선하게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수요예배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처럼 되어진 일을 보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하고 그럼 결국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무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사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 주님은 오병이어를 보고 5,000명을 먹이실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다음 일을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쓰실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미래,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그냥 화장밖에 모르고 눈썹밖에 모르고 거울밖에 모르는 아이지만 주께서 이 아이를 쓰고 계신다. 좀 웃기지 않나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구나. 이쪽은 잘. 아무튼 주께서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다. 주께서 이 도시를 살리신다. 주께서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여 우리 교회를 축사해 주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오병이어가 되어 보리떡 같은 나 존재, 보리떡 아무 쓸모도 없는데 별로 나 혼자 먹으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도구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리빙스턴처럼 드릴 헌금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에 자신이 올라갔어. 나 드릴 거 없는데 내 몸을 드립니다. 근데 주께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 쓰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괜찮아요, 이거밖에 없는데라니, 그거면 충분하지. 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 혼자는 약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역사해 줄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러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에 결론이 뭐겠어요?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먹고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따라합시다. 배불렀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겨우. 여러분, 넉넉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다음 주 설교까지 포도 나무인데, 벌써 다다음 주 설교 다 준비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특기가 충만이고, 주님의 특기가 풍성이고, 주님의 특기가 여러분 넉넉함이고. 할렐루야. 겨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들에 계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가사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그때가 주님의 때예요. 가사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또 있나요? 또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이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2월 첫날 주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 주께서 이 받으시고 2월 한 달 동안 주께서 선한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십시다. 할렐루야.